세상의 끝은 어디인가? 하늘은 누구를 위해 열리고 황제란 어디까지를 지배해야 황제라 불리는가? 황금빛 갑옷 아래 검은 눈동자의 사내가 서 있었다. 그의 이름은 이세민. 아버지의 피로 왕좌를 열고 형의 심장 위로 황궁을 세웠으며 동생의 무릎 위에서 천하를 평정한 사내. 그는 인간이었다. 그러나 스스로 신이 되려 했다. 어린 날 그는 장안의 성벽에서 고아처럼 컸다. 황궁은 그의 집이었으되 그 안엔 아버지의 사랑도 어머니의 품도 없었다. 그는 형을 보며 자랐다. 검을 휘두르는 법보다 먼저 사람의 목소리에서 칼의 그림자를 듣는 법을 배웠다. 밤마다 외웠다. 내가 살아남으려면 먼저 사라져야 할 것이 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심장을 없애는 법을 배웠다. 그가 첫 전장을 밟던 날 말굽은 들불을 삼켰고 그의 손에 처음 쥔 칼은 자신의 형제를 겨누고 있었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왕좌 앞에선 형제도 핏줄도 이름도 허락되지 않았다. 그는 형을 죽이고 동생을 제치고 아버지를 밀어내듯 허공에 세우고 마침내 그 자리에 섰다. 당나라 황제 이세민. 그 이름은 한자 한자 사람의 죽음으로 새겨졌다. 그가 걸은 길마다 사막은 황금길이 되었고 초원은 검은 말들의 행렬로 바뀌었다. 돌궐이 무릎을 꿇었고 티에트의 왕이 황금 패백을 바쳤다. 페르시아 상단은 그의 화폐의 신을 새겼고 천축의 사문 사아만들은 그를 지상에 내려온 천재 dien디라 불렀다. 사람들은 속삭였다. 이세민은 하늘 아래 더 이상적이 없는 사내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다. 그의 발밑에서 굴복하지 않은 단 하나의 점. 온 세상의 지도에서 유독 붉게 물들지 않은 조그만 회색. 그 점의 이름은 고구려. 그리고 고구려의 바깥 동방의 끝 바람과 돌이 깃든 요새. 위대한 당 이 이세민을 발골하게 낀 때만치도 여기지 않는 저 쓰레기 같은 민족을 멸하여 진정한 당황제의 위엄과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꿈 안시성. 그는 손에 지도를 들고 붓 대신 불을 택했다. 내 세상의 끝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 종이 위의 점 하나가 불꽃 속에서 타오를 때 그는 마지막으로 외쳤다. 저 성이 무너질 때 나는 신이 된다. 그리고 반대편 그와 마주한 성엔 위대한 황제가 없었다. 절대자의 군대도 없었고 기록될 영웅도 없었다. 다만 한 성주가 있었고 그와 함께 벼랑에 뿌리 내린 고구려의 백성들. 그들은 땀으로 땅을 일구고 눈으로 하늘을 지키며 피로 역사를 써 내려간 사람들이었다. 아이들은 물동이를 이고 노인은 창을 깎았고 병사들은 성벽보다 낮은 잠자리에 들며 내일을 막기 위한 화살을 매만졌다. 풍전등화, 그러나 불멸의 혼, 그리고 그들의 하늘 위로 당태종의 깃발이 도달했다. 말발굽은 천지를 울렸고 황금 갑옷은 해를 가렸으며 지늘게 비친 창끝은 신이 보낸 군대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순간 바람이 불었다. 안시성 위 흙먼지 사이에서 솟은 조선인의 눈동자 하나가 이세민의 말머리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 눈동자에 두려움도 경외도 없었다. 오직 한 가지. 너도 결국 사람이다. 그날 이후 이세민은 신이 아니었다. 안시성 앞에서 그는 다시 사람이 되었고 세상은 깨달았다. 백성을 이긴 황제는 있었으나 고구려를 이긴 황제는 없었다. 그리하여 영웅의 서사는 이제 막 첫 장을 넘기려 한다. 고구려. 그 이름은 가장 위대한 적의 손에서도 지워지지 않은 전설의 시작과 끝이다.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장안의 새벽, 당나라 황제 이세민은 말없이 황궁의 높은 누각에 올라 있었다. 그는 서역의 사막을 넘어 실크로드의 먼 나라들까지 무릎 꿇린 자였다. 돌궐을 굴복시키고 티베트를 침묵시켰고 페르시아 상인들조차 그의 초상을 새긴 동전을 황금처럼 다뤘다. 그러나 그 눈동자 속엔 늘 하나의 점, 하나의 불씨가 남아 있었다. 지도 가장자리, 산과 강 사이에 바늘끝처럼 박힌 나라. 고구려였다. 세상을 정복한 자가 저 한 점을 지우지 못한다면 무슨 제왕인가. 이세민은 그렇게 중얼이며 지도를 불태운다. 주변 대신들은 침묵했다. 성도의 그림자가 붉게 타올랐다. 세상은 이미 당나라의 것이었다. 파미고원에서 티베트 고지에 이르기까지 초원의 돌궐도 사막의 사산 제국도 이제는 이세민의 깃발 아래 무릎을 꿇었다. 그 깃발엔 한 마리 황금용이 피어오르고 있었고
천하의 절반이 그 용을 하늘에 대리자라 불렀다. 그러나 천하통일을 눈앞에 두고도 이세민의 잠은 평온하지 않았다. 그의 꿈엔 언제나 동방의 검은 성 하나가 어렴풋이 떠올랐다. 성벽 위로 날리는 까마귀의 그림자, 그리고 그 아래로 끝없이 저항하는 이름 고구려. 모든 대륙이 내 앞에 엎드렸다. 그러나 저 성은 단 한 번도 내 이름을 입에 담지 않았다. 그는 그렇게 말했다. 성도장 안의 금난전, 조정 대신들이 그 앞에 고개를 조아리고 있는 가운데서 이제 내가 하늘 아래 유일한 황제임을 저들에게 알려줘야겠다. 장안 645년 봄, 3월의 안개가 걷히기도 전 당나라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동남쪽 양자강 하류에서 올라온 조은선 저윤船만 해도 2,000척. 해상으로는 산동반도와 요동만을 잇는 수로의 물자 수송로가 깔리고, 육상으로는 20만에 가까운 대군이 북경과 요동을 잇는 대도 다다어를 가득 메웠다. 주둔지마다 쇠냄새가 진동하고 철제 투구의 붉은 깃발이 꽂혀 바람에 일렁였다. 창끝은 번개처럼 빛나고 화차호처와 투석기, 회차회처가 줄지어 이동하며 마치 지상의 하늘에 공장이 세워진 듯했다. 대당 제국의 마지막 전쟁, 기세미는 직접 군복을 입고 전면에 섰다. 그것은 단지 원정이 아니라 그의 인생 마지막 시험이자 천대 황제 수양제가 이루지 못한 요동의 수치를 씻어내는 복수전이었다. 그는 말했다. 요동에서 무너진 황제의 위신을 안시성에서 반드시 되찾으리라. 그 말을 들은 제상방현령은 밤새 지도를 펴놓고 고개를 숙였다. 이세민의 친동생 이원길은 검은고 줄을 끊으며 말했다. 형제 중 한 명은 역사에 죽고 한 명은 역사에 남는다. 이번엔 내 차례다. 출병의 날, 거대한 북이 울리고 함성과 말발굽 소리가 장안을 흔들었다. 병사들은 피로 물든 깃발을 가슴에 안고 고향의 흙을 손바닥에 담은 뒤 장안장, 가안과 작별했다. 한 노병이 출정길에서 중얼거렸다. 이번엔 돌아오지 못하겠지. 고구려라면 당나라 말도 삼킨다는 그 나라. 그 말은 전쟁터를 경험한 자만이 품을 수 있는 진심이었으나 젊은 장수들과 무기는 그 경고를 비웃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계 최강의 군대, 하늘이 내린 용의 군단이라 불리는 당나라 정이었기 때문이다. 전략 이미 완성됐다. 요동성 10일 만에 함락시키고 보급, 기지 확보, 배감, 성현도, 성계모, 성동선 따라 차례차례 무너뜨려 요동 장악, 신성과 건안성 해상고구묘를 확보해 측면에서 압박. 마지막 관문 안시성, 성 하나만 함락시키면 평양까지 길이 열리리라. 그러나 누구도 몰랐다. 그 작은 성 하나가 하늘보다 높은 절망이 되고 바다보다 깊은 치욕이 되리라는 것을. 그 시각 먼 동방 안시성, 성벽 너머 어린 소년이 아버지와 돌을 나르고 있었다. 아버지가 말했다. 이 돌은 적을 막기 위함이 아니다. 내 등을 막기 위함이다. 무릎 꿇을 일이 생기거든 이 돌을 보고 일어서라. 그렇게 안시성은 누구도 알지 못한 채 전쟁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의 음력 5월 당태종 이세민은 스스로 20만 대군의 선봉에 섰다. 좌우엔 명장 이적 방현령, 장량이 따랐고 뒤따르는 병력엔 투석기와 공성차가 천여 대, 보급을 담당한 낙타와 노새만 수천 마리에 달했다. 천하를 움켜쥔 거인의 행렬이었다. 황제는 직접 말했다. 이제 마지막 한 점을 내 발 아래에 묻을 것이다. 고구려의 척후병이 이를 보고 달아나자 성주에게 편지가 도착했다. 태산이 온다. 우리의 바람이 이길 수 있겠는가? 성주는 짧게 답했다. 우리는 성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것이다. 안시성은 작았다. 그러나 낮지 않았다. 당나라의 기병이 사방을 포위해서 내도 성벽 위에는 단 한 개의 흰 깃발도 오르지 않았다. 오히려 노인들이 솥단지를 내어놓고 병사들을 위해 죽을 끓였다. 아이들은 짚을 엮어 화살바지를 만들었다. 첫 공성전, 당나라 투석기가 불덩이를 하늘에 띄우자 성 안의 밤이 낮처럼 밝아졌다. 그러나 성은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지하 갱도를 파고 나온 고구려 병사들이 적의 보급로를 습격하며 혼란을 주었다. 기세미는 이를 보고 웃었다. 저들은 벽이 아니라 생명을 쌓았구나. 그러나 이세민은 물러서지 않았다. 7일간의 공성 후 그는 직접 황금 장검을 들고 성벽 앞으로 나아갔다. 북소리가 멈췄고 온 진영이 숨을 죽였다. 그는 외쳤다. 이 성 안에 자여 듣거라. 나는 천하의 주인이며 너희는 고립된 도리뿐이다. 지금 문을 열면 고구려의 이름을 천하에 남기겠다.
성벽 위 고구려의 한 병사가 말했다. 우리는 이름을 지키려 싸우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지키려 싸우는 것이다. 그 순간 성에서 날아든 한 화살이 이세민의 투구를 스쳤다. 황제의 뺨에 붉은 선이 생겼다. 전군이 들썩였고 이세민의 눈동자엔 증오와 흥미가 동시에 섞여들었다. 그날 밤 안시성 외곽에선 폭우가 쏟아졌다. 진흙탕 속에 당나라 병사들의 신음이 울렸고 성 안에선 노파가 병사에게 말한다. 피는 피를 씻으려 오는 것이지 무릎을 꿇리려 오는 것이 아니란다. 세 번째 공성. 당나라 병사들이 성벽을 타고 오르려는 그 순간 고구려군은 가짜 돌벽을 무너뜨려 그들을 휩쓸었다. 이세민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외쳤다. 이 성은 성이 아니다. 고집이요 고통이요 저항이다. 그렇다면 내 칼은 진실이다. 부서라. 그러나 그는 몰랐다. 안시성은 하나의 도시가 아니라 고구려 전체의 상징이었고 그 성 위에 서 있는 이들은 이름 없는 자들이 아닌 하나의 민족이었다. 그리고 드디어 당나라군은 마지막 총공격을 시작하려한다. 황제는 명한다. 3일 내 성을 함락하지 못하면 이 전쟁을 끝내겠다. 눈이 성문을 향해 쏠리는 가운데 밤이 되자 성문이 천천히 열린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단 3명의 병사만이 말없이 나선다. 그들은 거대한 당나라 진영을 향해 화살을 겨누고 조용히 말한다. 우리가 지킨 것은 땅이 아니라 고개를 들고 사는 삶이다. 어둠 속에서 날아든 한 줄기의 화살. 그 화살은 황제의 깃발을 쓰러뜨린다. 그 순간 천하를 움켜쥔 황제는 처음으로 물러서려 한다. 불길은 이미 서쪽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645년 음력 6월 당태종 이세민은 황금빛 용포를 입은 채 요하 건너편 구려평의 선 채 바람을 가르며 외쳤다. 이 땅을 태우면 그 굴꽃은 천하의 질서를 새로 쓰게 될 것이다. 그가 이끄는 당군은 20만, 그중 선봉은 철기부대, 흑가폰군이라 불리는 흑철 투구의 정예 5천, 낙타가 끄는 보급 마차는 땅을 흔들고 전쟁의 신이라 불리는 장수 이지정과 장량은 그 옆에서 말을 달리고 있었다. 요동성은 단 10일 만에 함락되었다. 이어 현도성, 계모성도 쓰러졌다. 그러나 그 다음 목표는 작고 낮고 성벽은 돌뿐인 이름 없는 하나의 성, 안시성. 그게 끝이라고 믿었겠지. 늦은 밤 안시성 성로에서 수비대장 양만추는 눈을 감은 채 성문 바깥을 응시하고 있었다. 나무바람이 불자 어린 병사 하나가 조용히 다가왔다. 장군, 성이 너무 작습니다. 이걸로 막을 수 있을까요? 양만추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성벽 아래 엎드려 손가락으로 돌틈에 박힌 쇠 조각을 꺼내 보였다. 그 쇠는 이전 전투에서 고구려 백성들이 녹인 농기구, 솥단지, 말편자였다. 이건 우린 쇠를 삼켰다. 양만춘이 미소 지었다. 이 돌덩이는 너희 할아버지와 어머니의 국자와 가마솥으로 만든 성이다. 그걸 넘으려면 저놈들부터 사람을 이겨야 한다. 그 시각 당태종의 막사에서는 잔이 부딪히고 있었다. 이세민은 지도를 펼쳐 보이며 말했다. 이 고구려 놈들은 바람처럼 사라질 줄 알았다. 헌데 요동에선 산이 솟았고 현도에선 피가 흐르며도 무너지지 않았지. 그러나 안시성 그까지 자그마한 돌성 하나 내 손으로 치시겨 천하에 경고하겠다. 대장군 이세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폐하, 그저 하나의 보루입니다. 평양으로 향하려면 지나쳐도. 이세민은 술잔을 바닥에 내던졌다. 나는 세상의 끝을 본 자다. 돌궐, 토번, 토요콘 모두 내 말발굽 아래에서 꿇었지. 헌데 이 조그만 성 하나가 내 앞길을 막는다면 그것은 천하가 나를 비웃는 일이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방패의 검을 겨눴다. 내가 당태종이다. 천하를 삼킨 자다. 이 성 하나를 무너뜨리지 못하면 나는 황제가 아니다. 며칠 후 드디어 포성이 울렸다. 당군은 누란 성처럼 쏟아졌다. 성벽을 타고 오르는 병사들, 그 위에서 끓는 기름을 붓는 고구려 백성들, 눈물 흘리며 화살을 잡는 소녀들, 팔 하나 잃고 투구를 쓴 채도를 굴리는 노인들. 양만추는 칼 대신 뿔피리를 들었다. 아버지, 어머니, 이 피리를 들으십시오.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피리는 하늘로 울려 퍼졌고 성 아래에선 15살 아이 병사가 스스로 횃불을 들고 달려들었다. 나는 성이다 외치며 기름통 위에서 몸을 던졌고 당군 공성탑이 폭발했다. 불꽃은 붉게 번지고 당군은 처음으로 후퇴했다. 밤이 깊었다. 기세민은 자신의 초상화가 그려진 붉은 깃발을 내리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홀로 천막에서 말했다.
세상은 나를 태양이라 불렀다. 허나 저 어둠은 나보다 깊다. 그는 손에 쥔 돌 하나를 내려다봤다. 그 돌은 전날 전투에서 꺼내온 쇠를 삼킨 성벽의 일부였다. 그리고 피 묻은 한 조각 종이가 그 옆에 있었다. 우리는 쇠가 아니다. 우리는 사람이다. 비가 그치고 성벽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지 흙이 아니었다. 당나라 병사들과 고구려 백성의 피였다. 누군가 말했다. 해가 뜰 때마다 성벽에 계단이 생겨요. 성벽에 닿지 못하고 쌓인 시신들. 그 시체 위로 또 다른 시체가 쌓였다. 그 붉은 사다리를 타고 당군은 성에 오르고자 했다. 성 안에서는 밤마다 울음소리가 났다. 저 아이는 누구냐? 오늘 죽은 오라버니의 갑옷을 입고 온 아이지요. 양만추는 말없이 아이를 바라보았다. 깡마른 몸, 다 타버린 털옷 한 벌. 손에는 활 대신 골룡포 찢은 조각이 들려 있었다. 이게 당태종 옷이라 들었습니다. 어디서 났느냐? 시체 더미 속에서요. 그 사람들 옷은 우리 것보다 따뜻하더라고요. 양만추는 돌아서서 깃을 세웠다. 이 옷을 던져라. 저들에게 돌려줘라.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 그 시각 강태종은 안개 속에서 새로운 부대를 불러들였다. 당조의 지하 공술대, 복례산 기공단. 그들은 대나무를 엮고 땅을 뚫고 성 밑을 무너뜨리는 전문가들이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성벽 아래로 터널을 파고 안시성을 안에서 붕괴시키는 것. 한밤 당군 병사들이 모래 위로 조용히 기어갔다. 말발굽을 뒤집고 쇠를 감추고 입에 흙을 물었다. 그들은 입을 열지 않았다. 입을 여는 순간 살아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며칠 뒤 안시성 안에서는 이상한 진동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장군님, 땅이 떨립니다. 말을 타고 있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까? 양만추는 곧장 성벽 아래로 내려갔다. 그는 바닥에 귀를 대고 말없이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읊조렸다. 산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것이다. 그날 밤 성 안에서는 비상명령이 내려졌다. 성벽 아래를 파기 시작했다. 백성들은 삽을 들고 아이들은 항아리를 깨뜨려 흙을 담았다. 그들은 성 밑에서 당군의 터널을 마주칠 작정이었다. 이윽고 터널 끝. 어두운 흙 속에서 고구려의 늙은 장인이 당나라 기공단의 젊은 병사와 눈을 마주쳤다. 그 순간 노장은 자신의 몸을 던졌다. 터널은 무너졌고 지하에서 울린 폭음은 지표를 흔들었다. 날이 밝았다. 성벽은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당태종은 진흙투성이가 된 기공단 장수를 불러냈다. 어찌 된 일이냐? 장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성 안에는 사람이 아니라 돌이 있습니다. 피로 돌로 숨으로 그들은 성 그 자체였습니다. 그날 밤 성 안에서는 불이 꺼지지 않았다. 할머니들이 바느질로 찢어진 갑옷을 기웠다. 아이들은 당나라 군복을 태워서 화살촉에 묶었다. 누군가 말했다. 성은 아직 살아있어. 양만추는 말을 끌어올라 성루에 올라섰다. 그는 당태종의 진영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는 아직도 여기에 있다. 무너질 곳이 남았다면 그것은 우리의 가슴이 아니라 내 야망이다. 당태종은 천막 안에서 거울을 부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는 천하를 다스리는 자다. 헌데 이 성은 나를 거울처럼 비추고 있다. 나는 정복자인가? 아니면 미쳐버린 자인가? 포구 속 고구려 여인이 적장의 목을 베고 사라진다. 당군은 화살 대신 북을 울리며 사기를 끌어올리지만 매일 성루 위에서 피리를 부는 아이의 멜로디에 병사들은 꿈을 꾼다. 당태종은 기이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고 진정으로 무너지는 것은 성이 아닌 자신의 마음임을 깨닫는다. 비가 내렸다. 열흘 째였다. 당나라 천막은 진흙에 주저앉았고 갑옷은 녹이 슬고 북소리는 울리지 않았다. 그러나 안시성 성로 위에는 하얀 두루마기 차림의 소년이 매일 같은 시간 피리를 불고 있었다. 그 음은 높지도 낮지도 않았다.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았다. 그저 살아있다는 증명처럼 울렸다. 그 아이는 누굽니까? 당태종은 고개를 들어 성벽 위를 가리켰다. 한 관리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이름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날마다 같은 시각에 나타납니다. 죽이지 못하였는가? 활이 닿지 않습니다. 바람이 그쪽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그날 밤 당군은 북을 울렸다. 1000명이 북을 쳤다. 억지로라도 사기를 올리려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북소리는 곧 흩어졌고 박자는 뒤엉켰다. 성로 위의 소녀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북을 따라 멜로디를 바꿨다. 바람결에 따라 음계는 흔들리고 그 흔들림에 병사들의 눈은 젖어갔다. 어느 병사는 말했다. 그 소리 우리 마을에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녁을 지을 때 부르던 노래입니다. 다른 병사는 피리 소리를 듣다가 칼을 내려놓았다. 저 아이는 전사가 아니라 사람이요. 그날 밤 당태종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비에 젖은 천막을 걷어내고 폴로마를 끌고 성 가까이로 다가갔다. 나는 이세민이다. 천하를 얻었고 왕이 되었다. 그런데 왜 이 작은 성 하나가 내게 말을 거는가? 그 순간 성 안에서 돌이 굴러 떨어졌다. 돌에는 고구려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당신의 칼보다 이 아이의 숨이 더 길다. 다음 날 당군은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다. 성문이 열렸다. 단 한 여인이 말을 타고 나왔다. 흰 수건을 머리에 두르고 말 옆에 피 묻은 자루를 끌고 있었다. 당나라의 부장 장은이 어디 있느냐? 그녀는 외쳤다. 그의 목은 여기 있다. 그가 밤마다 우리를 조롱하며 외쳤지. 너희 여자들은 내 노예가 될 것이다. 이젠 말해다오. 그 말은 내게 어울리는가? 당태종은 이를 악물고 손을 들었다. 화살을 쏘지 마라. 왜입니까? 그 여인은 주름을 넘었다. 그건 칼로 끊을 수 없다. 그날 밤 여인이 피운 불꽃이 천군만마를 막는다. 당군 병사들은 눈을 감고 생각했다. 자신의 어머니, 아내, 딸을. 그리고 한 병사는 조용히 창을 땅에 꽂았다. 말했다. 나는 여인을 넘을 수 없다. 내 칼은 내 어머니가 깎아준 것이었다. 당태종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 성은 돌이 아니다. 한 장군이 조심스레 말했다. 폐하, 너무 깊이 빠지셨습니다. 빠진 것이 아니다. 그들이 나를 들여다보고 있다. 그 밤 성안 소녀는 피리를 멈췄다. 그리고 붓을 꺼냈다. 성벽에 단 한 문장을 새겼다. 우리는 사람으로 싸운다. 새벽 짙은 안개 사이로 울렸다. 철과 돌이 부딪는 소리. 거대한 바퀴의 궤적이 성벽 가까이 다가왔다. 공성전이 시작되었다. 당군은 삼중에 포진을 했다. 맨 앞은 사다리를 짊어진 병사들, 중앙은 거대한 투석기 부대, 후방은 황제 이세민의 직소 친위되었다. 그들의 깃발에는 붉은 용이 살아날 뛰듯 그려져 있었고 말들은 온몸에 황금 갑옷을 둘렀다. 소문만 듣고도 나라를 멸망시킨다는 당나라 제국군. 그들이 천하의 마지막 점 안시성을 향해 용트림을 시작한 것이다. 성 안에서는 양만추의 짧은 검은 옷차림으로 백성들 앞에 섰다. 오늘부터 이 성에는 깃발이 없다. 백성들이 술렁였다. 장군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전투에는 깃발이 있어야. 아니다. 양만춘의 눈은 붉게 충혈돼 있었다. 깃발이란 원래 누가 드는가? 왕과 귀족, 관료와 장수가 드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성은 달랐다. 이 성을 지키는 이는 바로 너희다. 그는 천 위에 피를 찍어 글을 새겼다. 사람이 곧 깃발이다. 그 천은 성로에 걸렸다. 하늘은 흐렸고 바람은 뜨겁게 지나갔다. 천 위에 글귀는 물들지 않고 타올랐다. 당군의 투석기가 불을 뿜었다. 거대한 돌덩이, 불덩이, 철막대기들이 성 위로 날아올랐다. 그러나 성 안에서 깃발이 없었다. 누가 장수인지 누가 군사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노인과 아이, 여인과 장정 모두 자루를 메고 물을 퍼나르고 돌을 날랐다. 적의 창이 날아오면 아이들이 울기 전에 어른들이 울음을 막았다. 당태종은 눈을 좁혔다. 이들은 깃발도 제복도 계급도 없다. 어째서 물러서지 않는가? 성 밑에서 한당나라 장수가 외쳤다. 너희는 나라가 없다. 너희는 병사도 아니다. 너희는. 그 순간 성 위에서 돌이 굴러 떨어졌다. 그리고 그 뒤로 백발의 여인이 삿갓을 벗으며 소리쳤다. 너는 누구냐? 너는 뿌리도 없고 말도 없고 조상도 모르는 자다. 우리는 우리 땅의 흙을 먹고 자란 자들이다. 그녀의 눈빛은 전쟁을 넘어선 신념이었다. 양만추는 포차의 기계음 속에서도 침착하게 움직였다. 여기서 죽으면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기억될 것이다. 그 기억은 100년을 가고 1000년 뒤에도 안시성이라는 이름은 불길처럼 살아있을 것이다. 그날 밤 당나라 병사들은 후방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성 안에서 노래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던 것이다. 투석기의 쇠소리 위로, 창의 부딪힘 위로 한 여인의 맑은 음성이 하늘로 올랐다. 산에 꽃이 지면 성에 피가 자란다. 당나라 병사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사기가 무너졌다.
그리고 단 한 문장이 하늘을 갈랐다. 이 성은 돌이 아니라 사람이다. 당태종은 분노했다. 너희들은 백성이 아니다. 무엇이 너희를 이토록 지키게 하는가? 그의 몸에서 갑옷이 흔들렸고 그 입에서 마지막 전령이 날아갔다. 내일 전군을 총공격하라. 그러나 그날 밤 그는 악몽을 꿨다. 안시성 전체가 무너졌지만 그 위에 단 한 아이가 서 있었다. 그 아이는 태종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우리는 이 땅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황제의 갑옷은 그 누구보다 무거웠다. 천하를 정복한 당 태종 이세민이 직접 철갑을 입고말에서 내렸다. 천하는 내 것이다. 그러나 이 돌 하나가 아직도 나의 발밑에 엎드리지 않았다. 그의 손에는 흑금장, 황제만이 휘두를 수 있는 무쇠의 검. 전쟁을 시작할 때 한나라의 태조 고조가 검을 뽑았고 수나라의 양제가 검을 들었고 이제 당태종은 그것을 들고 있었다. 그는 말했다. 이 검이 땅을 친 순간 문이 열릴 것이고 하늘도 나를 따를 것이다. 안시성 북문 앞 천군만 마가검은 구름처럼 도열했다. 북문의 문살은 군데군데 타들어가 있었고 성벽 곳곳은 파손된 채로 돌을 덧댄 흔적이 가득했다. 그러나 그 틈에 빨간 천 하나가 걸려 있었다. 아이의 피로 적은 글귀. 당신의 나라엔 신하가 있고 우리의 성엔 어머니가 있다. 그 글귀를 읽은 한당나라 장수가 고개를 떨구었다. 그는 전날 밤 성 안에서 자신과 나이 비슷한 병사가 어머니의 수의를 접고 있는 모습을 성틈 너머로 본 것이었다. 우리는 죽어도 장례를 칠 것이다. 황제는 전진했다. 그의 갑옷에는 비늘처럼 작은 창들이 박혀 있었다. 눈빛은 불꽃처럼 살아 있었다. 그가 흑금장을 치켜들었다. 문을 열어라.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자다. 그 순간 성문이 열렸다. 그러나 문 밖으로 나온 것은 군대도 장군도 아닌 양만춘의 맨몸이었다. 그는 상처투성이에 얼굴로 걸어 나왔다. 한 손엔 칼도 창도 없이 작은 손수건 하나를 들고 있었다. 황제여.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당신이 고귀한 자라면 나는 가장 낮은 자다. 땅에서 자라 흙을 먹고 조국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선 자다. 그의 눈빛은 당태종을 찢지 않고 당태종의 내면을 찔렀다. 이세민은 묻는다. 너는 누구냐? 어찌하여 깃발도 없이 이 작은 성 하나로 나를 막는가? 양만추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바닥에 어린아이의 발도장이 찍힌 벽돌 하나를 내보였다. 이 성은 무너지면 이 돌 하나도 기억할 것이다. 백성의 발자국은 제국의 말발굽보다 오래 간다. 당나라군은 움직였다. 투석기, 사다리, 철퇴와 철주, 공성탑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밀어붙였다. 성 위에 남은 병사는 800점.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피와 살을 던져 시간을 사기 시작했다. 저들을 막을 수는 없어. 그러나 하루만 더 버티면 하늘이 우리를 기억할 거야. 마지막 순간 이세민이 직접 공성탑의 선두에 섰다. 그를 맞이한 건 양만춘이 아니라 늙은 도공과 외다리 목수 그리고 옆집 노파였다. 노파는 말했다. 나는 전쟁을 모른다. 하지만 내 눈에서 사랑은 보이지 않는다. 그녀는 돌멩이를 집어들고 태종의 발밑에 던졌다. 이건 우리 아이가 놀던 장난감이었다. 그러나 오늘은 이게 나의 무기다. 당태종은 더 이상 전진하지 않았다. 그는 말에서 내려 풀 위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나는 이기고도 졌다. 그들은 무너졌고 그러나 나는 부서졌다. 밤이 깊었다. 성은 무너졌지만 사람은 남았다. 이세민은 결국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섰다. 폐허였다. 성벽은 무너졌고 돌계단에는 피가 말라붙어 있었다. 당나라군은 물러났지만 안시성의 그 이름은 하늘에도 남았다. 그 무너진 성 한가운데 작은 아이 하나가 돌을 쌓고 있었다. 손엔 피가 배어 있었고 발끝엔 구멍 난 신발이 달랑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성 안에 무너진 벽돌을 하나하나 쌓았다. 그 옆엔 양만춘의 칼집만 남아 있었다. 그 아이 누구의 자식이냐? 한 유민이 물었다. 모른다. 누군가 대답했다. 아마 모두의 자식일 것이다. 사람들은 돌아오기 시작했다. 잿더미 속에서 다시 불을 지피고 무너진 흙을 파내 뼈 조각을 모았다. 그 뼈는 이름이 없었다.
이 묘엔 무덤 표지석이 없다. 노인이 말했다. 왜냐면 이건 모두의 무덤이니까. 당태종의 본진. 그는 천막 속에서 홀로 앉아 조용히 보고서 하나를 썼다. 붓끝이 멈칫거렸다. 무엇이라 적어야 했을까? 승리도 패배도 아닌 그 중간의 고통. 결국 그는 단 한 줄을 남겼다. 그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바람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불고 있었다. 한 노병이 죽은 동료들의 무덤 앞에서 조용히 술을 따랐다. 우리 이겼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 우린 여기 남았잖아. 숨 쉬잖아. 아직 우리말로 노래 부를 수 있잖아. 그는 술잔을 땅에 뿌렸다. 그리고 잔을 입에 털어 넣었다. 그 순간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그건 기병대였다. 고구려의 마지막 원정군 안시성의 소식을 듣고 함경 이북에서 남아한 백야 장군의 부대였다. 그들의 창끝에는 새하얀 천이 휘날렸다. 여기 살았던 자들의 혼을 지켜줄 자가 왔다. 백야 장군은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무너진 성문 앞에서 돌 위에 새겨진 글귀를 읽었다. 사람이 있었기에 성이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말했다. 우리 고구려는 산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나라다. 이 돌들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지지 않았다. 그날 밤 묘혈 위엔 수많은 등불이 놓였다. 사람들은 돌 위에 이름을 새기지 않았다. 그 대신 누군가의 아버지, 이름 없는 병사, 손을 놓친 아이의 엄마, 당신, 이런 이름이 남았다. 그 바람은 죽지 않았다. 그건 단순한 통곡이 아니라 다시 시작되는 전설이었다. 검은 먹구름 아래 흑수강 해수의장은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그 강을 건너기 전 한 사내가 언발을 불며 바위 위에 앉아 있었다. 그는 가면을 쓴 자였다. 이름은 하풍허펑. 연개소문이 마지막으로 조용히 파견한 복수의 그림자였다. 당의 심장에 불씨를 심을자 너 하나뿐이다. 출발 전 연개소문은 그의 손에 백색 깃발 하나를 쥐어주었다. 그 깃발은 피로 물들었던 안시성의 천 조각을 찢어 만든 것이었다. 이것은 항복의 깃발이 아니라 기억의 깃발이다. 그들이 두려워할 이름 없는 성조 전조를 위해 흔들어라. 하풍은 북중국의 산맥을 넘어 당의 수도 장안으로 향했다. 그는 약장수로 변장했고 이방인의 말투를 익혔으며 누추한 시정에서부터 황제의 측근까지 오르는데 83일이 걸렸다. 그가 쥐고 간 백색 깃발은 황실 비단처럼 접혀 당태종 이세민의 연회장에 도달했다. 이 자는 어디서 온 자냐? 태종이 물었다. 하풍은 깊이 머리 숙이며 대답했다. 고구려를 지나던 무명인의 자손입니다. 허나 제 조부는 당의 개국공신이라 전해 들었습니다. 이 깃발은 유산입니다. 하풍은 눈을 들었다. 그 눈빛에 칼보다 날카로운 침묵이 숨쉬고 있었다. 태종은 웃었다. 그래, 고구려라. 잿더미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모른다. 그 잿더미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불씨가 이 연회장까지 스며들었음을. 그날 밤 하풍은 태종의 서고에 몰래들었다. 그곳에는 안시성 공격 전 당나라 전략가들의 고구려 심리분열 계획서가 있었다. 성 바깥의 유민을 구원하라 하며 분열을 조장하고 성 안의 백성을 배신자라 의심케 하라. 여인들을 끌어내 혼례로 회유하라. 하풍은 그 문서를 불태웠다. 그 불빛 속에 그는 안시성의 돌무더기, 휘범벅인 창끝 위에 올라 웃던 아이, 무명병사의 무덤이 떠올랐다. 그가 떠나는 날 장안엔 봄비가 내렸다. 하풍은 마차 위에서 백색 깃발을 꺼내 황성황천을 등지고 흔들었다. 나는 조국의 이름을 남기지 않겠다. 다만 두려움을 남길 것이다. 한편 고구려에선 연개소문이 검은 수묵화 한 장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그 그림 속에는 성 하나가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엔 이름도 깃발도 없었다. 이 그림을 1000년 뒤에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있었음을 기억하겠지. 칼을 들지 않아도 기억이 가장 두려운 무기니까. 장안의 밤, 무수한 등불 아래 이세민은 문득 깨어나 침상에 앉아 중얼거렸다. 그 깃발, 분명 어디서 본 듯한데 성벽이 무너지면 우린 바람이 된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으면 역사가 된다. 그 말은 안시성 병사들이 서로의 손에 써주던 마지막 유언이었다. 새벽, 성벽 아래 당태종 이세민은 붉은 깃발 앞에 홀로 섰다. 그의 검은 갑주는 밤의 잿빛 속에서 번들거렸고 천자의 투구에는 보주바오 조 대신
부서진 연나라 도장에 파편이 박혀 있었다. 그는 조용히 검을 꺼냈다. 나는 천하를 정복한 자다. 고구려만을 제외하고는 그날의 명령은 간단했다. 성벽을 산산조각 내라. 백성을 남기지 마라. 그 시각 안시성 성안. 양만추는 낡은 군복을 벗었다. 대신 입은 건 아버지의 옛 장군복. 고열은 긴 창을 들었다. 옛날 돌궐의 창이었으나 고구려의 흙에 물들어 붉게 녹슬었다. 북방의 군대는 이미 성 바깥 능선에 진영을 펼쳤다. 그리고 성 아래 몰려든 20만 당군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첫 파도는 화살이었다. 하늘이 검게 가려지고 땅이 진동했다. 고구려 병사들은 성루에 매달린 채 화살을 피하지 않았다. 이게 우리 마지막일지도 모르니까. 그러면 눈을 부릅뜨고 봐야지. 두 번째 파도는 화염이었다. 공성탑이 밀려왔고 기름이 붓고 불꽃이 번졌다. 불타는 나무 위에 병사들이 올라타 서로를 밀쳐내며 안시성의 첫 틈을 벌리기 시작했다. 당태종은 소리쳤다. 곧 무너진다. 내가 그 깃발을 꽂겠다. 그러나 바로 그때 고구려의 북방 군대가 움직였다. 측면 산자락을 타고 눈 속에서 올라온 돌무대, 고열의 창이 던져졌고 그 뒤를 따라 100발의 병사들이 돌풍처럼 달려들었다. 검을 들지 못한 자는 손으로, 팔을 잃은 자는 이로 물고 당나라 군사들을 능선에서 떨어뜨렸다. 양만추는 성루 위에서 깃발을 들었다. 지금이다. 바람처럼 내려가라. 그때 성문이 열렸다. 고구려 기병대가 용처럼 성을 돌파해 튀어나왔다. 기병은 적의 중심을 다르며 당군의 중심으로 파고들었고 놀란 당태종은 뒤로 물러나 마차에 오르려 했다. 그러나 이태라는 이름의 젊은 전령병이 창을 들고 뛰어들었다. 그는 이름도 없는 가문의 막내였지만 그날 당태종의 말고삐를 끄는 자가 되었다. 너희가 황제라면 우린 이름 없는 민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역사를 적는다. 전투는 밤까지 이어졌다. 이설이 마지막 화살을 당겼고 김강은 적장 후문을 끌어내렸다. 노봉수는 성벽에서 몸을 던져 공성탑을 무너뜨렸고 지화는 그날 밤 성문 앞에 고구려 군대를 보냈다. 불길 속에서 피투성이 얼굴로도 그녀는 노래했다. 내 나라, 내 조국, 내 이름 없는 형제들이여. 당신들은 바람이 되었지만 우린 당신을 기억합니다. 당태종은 후퇴했다. 기록은 그를 후일 눈병으로 인한 패퇴라 적었지만 사실은 그의 눈에 바람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 바람은 고구려라는 민족의 맥박, 역사의 귀퉁이에 새겨진 무너지지 않는 성의 한기였다. 해가 떴다. 안시성은 무너지지 않았다. 깃발이 교체되었다. 우린 스스로를 지켰다는 두 글씨가 성벽에 나부꼈다. 아무도 깃발을 올려주지 않았고 아무도 상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그들의 이름은 바람이 되었고 그 바람은 천년을 넘어 우리를 깨웠다. 이 이야기는 승리의 이야기이자 지켜낸 이름 없는 자들의 가장 위대한 역사이다. 그들은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와 맞서 싸웠다. 전장에서는 한 사람의 용기가 수백, 수천 명을 이끌었고 기나긴 전투 끝에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역사에 새겼다. 그들은 피와 땀, 눈물 속에서 민족의 자긍심을 지켜냈고 세상의 모든 시련을 뛰어넘으며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었다. 민족이라는 기적을 지켜냈다. 그들은 단순히 한 시대를 살아낸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결단과 희생 그리고 끊임없는 투쟁은 오늘날까지도 후손들에게 영웅적인 전설로 전해진다. 그들의 발자취는 그들이 이룬 위대한 승리는 단지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어받은 후예들, 그들이 세운 민족의 자랑스러운 유산이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도 전해진다. 시대가 흐르고 세상은 변해도 그들이 남긴 전설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 그들의 힘과 용기는 여전히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며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 속에서도 언제나 그들처럼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를 준다. 그들은 단순히 군대와 싸운 것이 아니라 민족의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 싸웠고 결국 그 싸움에서 이겼다. 그들의 후손들이여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들이 지켜낸 자랑스러운 민족을 더욱 빛내어 나가자.